지하철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다같이 16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들으시고 이승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65장 들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같이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얻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오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새 소망을 주심으로 열병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의 새 소망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하지 않고 언제든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첫째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게 하옵소서.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새 생명이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신령들에게 굳건한 마음판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전의 삶은 홀만 세파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쓴 뿌리와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소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깨달아서 소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부활절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26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024년 부활절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는 큰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주의죠. 성탄절보다 더 귀중한 성탄절이 성탄절 되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 부활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개인의 사역을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가장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좋은 일 하다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좋은 일 하다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이 더 큰 의미를 정말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이 있어야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웠죠. 그래서 당시의 국제사회는 조선은 소망이 없는 그런 언둔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항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보검이 전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공을 포기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가장 이 지구촌에서 낙후되어 있는 언둔의 땅, 이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날 부활주일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한 배가 입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항무지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이 부활주일날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너의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평생 동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믿습니까? 내가 지금 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 던진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가 살다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좀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졌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다가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비로소 나사로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사람 보내서 급하게 좀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소식이 오지도 않고 자기 오라비로 죽어서 무덤에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가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원망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21절에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오라지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하는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가 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뭐 선한 일 많이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총을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났기 때문에 과학적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어제도 오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은 한 번도 이 땅에 일어난 일이 없거든요. 증명된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많은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베레아 축사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던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성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죠. 그분의 쓴 책에 보면 자기는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절했다가 깨난 겁니다. 부활을 시킨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사람을 깨웠다는 것이죠. 과장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죽은 자를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또 중국에도 특별히 중국 이 시신을 눕혀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세계나 신앙의 영역에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과학과 상식과 또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이 있느냐고 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기에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애들 말로 꽝이라는 것이죠.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은 큰 사기극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건데 부활했다고 자꾸 전하면 이보다 더 큰 사기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바람에 나는 티끌과 같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구름 위로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주님이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호령의 나팔을 불 때 우리 모두가 변화돼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말씀을 믿으십니까? 천지 창조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증명될 바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고 또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믿는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믿으려면 이 세 가지를 다 못 믿든지 또 안 믿으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안 믿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사실 또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것, 또 과학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은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과학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학의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학의 세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것이 아닌 극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억울한 죽음까지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봄은 참으로 시리도록 아픕니다. 봄의 계절은 너무너무 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봄이지만 참으로 역사는 참혹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든지 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다 죽어서 끝나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바르게 살다가 선한 일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냥 죽고 끝나면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정말로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은 또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어서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하는 것이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그리스도인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 계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순교도 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손양한 목사님 같은 사랑의 원자탕의 주인인 그 손양한 목사님은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불렀어요. 주님 고대가 라고 하는 그런 찬양,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기대할 때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를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만약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세월은 얼마나 짧게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는 세월은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 날은 많이 있습니다. 살 시간은 깁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다면 지나간 시간을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존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존재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폭력과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생명 대신 풍성하게 주시는 이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의 문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경험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일날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또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예비신 자를 인도하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이 문화를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폭력과 파괴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반대하면서 그런 것들이 속히 사라지도록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보면서 세계는 다 붕괴했습니다. 전쟁은 아주 나쁜 것이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를 공격해서 그렇게 죽이는 것은 물론 다 이권이 있고 이유는 있지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희생과 파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재산이 파괴되고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전쟁은 우리가 반대하고 막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2003년도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공습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못된 전쟁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또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싸움, 분열, 이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붕괴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내로남불 평화주의가 될 것입니다. 남이 폭력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정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가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도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언이 아니라 품이 있는 말, 따뜻한 말, 격려해 주는 말, 살리는 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의 말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신앙은 거창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소한 곳에서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초자연적인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매너 있는 정말로 바른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2024년도 아니 평생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새벽부터 또 이제 오후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평화주의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거하고 또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전쟁이 속히 그쳐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복음화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양심이 바르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셀 리더들과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과 우리 항전직들 세움을 입은 모든 부서의 부서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들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는 장로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하며 민족의 복음화, 민족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에 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